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네, 오늘 주님 전에 오신 모든 분들이 풍성한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 거하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의 표현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7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짧은 구절 속에 거라고 하는 구절이 몇 번이 나와서요? 6번이 나오고 있다 하는 표현도 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보면 이 짧은 구절 속에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경험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딱 붙어 있으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는 내 고집, 내 뜻, 내 기분, 내 성질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 문을 녹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함께 살아가는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가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셨습니까? 그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단계는 끊임없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을 의미한다. 시대의 소망 가운데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성령은 영생의 시작이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큰 힘을 줍니다. 여기 보니까 이란에서 해골이 하나 발견되어졌는데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6,000년이나 된 해골이 발견됩니다. 근데 해골의 모습이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쪽 해골이 아니겠죠. 옛날에는 사람이었겠죠. 사람이 팔베기를 해주면서 이 사랑하는 사람과 뽀뽀를 하다가 죽었. 그래서 6,000년 동안 사랑을 나누는 그런 해골이다. 그래서 아주 해외에서 아주 토픽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준다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에게도 나이든 어른에게도 가장 큰 힘과 용기가 되어집니다. 유치원생들도 자기 짝지가 없으면 막 울고불고 한다. 왜 딴 짝지는 예쁜 여자친구 주고 저는 안 줘요? 그렇게 하죠. 울면서 선생님한테 대마하는 아이도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랑을 먹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깊이 사랑을 받으면 힘이 생기고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있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이 이룬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한 번은 이런 결혼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부의 팔을 붙잡고 걸어오시는 친정 아버지의 발걸음이 엉거주춤합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오랫동안 불편하여 휠체어에 의지하고 살던 그런 아버지가 딸이 결혼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내가 어쩌든지 용기를 내어서 우리 딸이 결혼할 때 내가 옆에서 붙잡고 가야지.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고대 훈련을 했고 드디어 결혼식 날 사랑하는 딸의 팔을 붙잡고 몸이 불편하지만 식장으로 들어가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건강시 어머님이 방문을 가면 안방에서 거실까지 나오기도 좀 힘이 덜 하십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얼마 전에 있었던 따님의 결혼식에 서울까지 오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비록 그것에서 힘이 들어서 계속 기대어 계셨지만은 딸의 결혼식은 정말 내가 죽어서라도 죽기 전에 반드시 봐야 되겠다. 그런 용기를 내고 일으킨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사람은 43년간 남장을 한 여자인데 왜 그러는가? 여자로서는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고 펑퍼짐한 옷을 입은 채 벽돌공도 되고 구두 닦기도 하면서 딸을 키웠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남장을 하면서 딸을 키운 위대한 어머니도 있고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본 이야기 가운데 하나에도 이 쌍둥이 아이를 출산했는데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여서 아이가 조금 있다가 숨을 못 쉬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엄마 아빠가 불쌍한 이 아이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다시 안아보자고 엄마 아빠가 끌어안고 참으로 손으로 뿌리면서 울고 있을 때에 이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을 그렇게 이룬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도 이토록 인생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깊이 경험할 때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삶은 얼마나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이의 간증을 통하여 참으로 귀한 감동을 받았지. 예수님을 뒤에 세워놓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늘 없는 것처럼 지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어디에 두고 사시라고요? 여러분 앞에, 그죠? 앞에 모시고 살아라. 참 귀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모시고,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거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나왔는데, 실제 이 책을 읽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연습을 하여서 삶이 변화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총각이 장가 가는 것 얼마나 신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만남의 경험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디 계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늘도 능력으로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간다고 하는 깊은 사랑의 관계에 관한 글을 읽고 나서 그 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에 있는 그의 여동생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인물은 지금처럼 광범위하고 할 일이 태산 같고 어려웠던 때는 결코 없었지만 이제 내 인생에서 압박과 긴장은 온전히 사라졌다. 지난달은 아마도 나의 생에서 가장 행복한 달이었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일의 얼마를 너에게 말해주기를 원한다. 나는 진정으로 어떤 새롭거나 이상하거나 놀라운 것은 없었지만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명확히 밝힐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요약하면 내가 볼 수 없었으나 지금은 볼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짐이 가장 클 때 하나님께서는 메칼티에게서 온 편지 중에 한 문장을 사용하셔서 나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내가 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예수님과 하나됨에 대한 진리를 나에게 나타내 주셨다. 그것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어렴풋하게 알고 있어서 새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경험 속에 있어 보니까 나에게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하늘에서 오는 평안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이 진리를 보는 기쁨이야. 만일 누군가가 이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더 달콤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가장 달콤한 부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전체적인 일체와
합의와 순복이 된 쉼이다. 내가 이것을 깨달을 때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 까닭은 그분께서 당신의 뜻을 이행하실 수 있으며 그분의 뜻이 나의 뜻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나를 어디에 어떻게 쓰시든지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분께서 나보다 이것을 더 많이 고려하십니다. 가장 쉬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내게 은혜를 베푸셔야 하며 가장 큰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경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온전한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참된 평화와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집사가 되는 데 있습니까? 장로가 되는 데 있습니까? 성경 퀴즈 1등에서 금메달을 따는 데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분과 교제하는 즐거움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행복을 우리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빼앗겨 버립니까? 누가 한 소리 하면 금방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누가 내게 어려움을 주면 금방 불안해집니다. 누가 내게 상처를 주면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경험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요셉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에서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 속에서 언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의 생애 속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때 그때일까요? 언제일까요? 요셉이 감방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의 마음 속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 빠지면 절망과 원망과 낙담하기 쉬운데 요셉은 감방 속에서 뭐하고 있었죠? 오히려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나누면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영화로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보디발이 종이 되었을 때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맡은 일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높은 직위에 올라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려 주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행복과 사랑 평화를 누릴 때 여러분들이 종이 되었든 여러분이 감방 속에 있건 여러분이 어떤 절망과 질병, 아픔 속에 있건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릴 때는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한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사랑, 그것이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고 누리기 원하는 신앙적 삶의 모습.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슬픔을 돌려드릴 수도 있겠습니까? 문제는 내 몸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애정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이, 신약 성경 속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아내라고 하는 단어.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주님 안에, 사랑하는 자 안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예수님이 크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관심과 염려와 사랑의 대상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그런 아내라고 하는 표현이 시약 성경에서 170번 사용되어지고 바울 서신에서 97번 사용되어졌다고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것과 견줄 수 없는 행복을 안겨줍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신앙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쭈면서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까? 그렇게 여쭤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분이 모르는 분이 방문을 놓고 문을 여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이 집에 예수 계십니까? 예, 저희는 교회 다닙니다. 딴 데 가보십시오. 그거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집에 계시냐고요. 예,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아니, 제 질문은 당신이 어떤 직분을 가지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당신 안에, 당신 마음에 살아 계시냐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시는가? 한 작은 아이에게 질문했다고.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온 우주랄지라도 그분을 모시기에 부족하고 예수님은 얼마나 작아주시는지 작은 제 마음속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참 놀랍잖아요. 온 우주라도 모실 수 없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디에 모실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교제와 즐거움과 설레는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남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면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하여 여러분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을 나타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여질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아침에 말씀을 보고 교과 공부를 하는 우리 집사람의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시원한 냉수를 떠다가 이렇게 마시라고 갖다 바쳤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걸 받는다고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그 냉수가 교과책에 다 쏟아지고 제가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든지 공부 잘하는데 그냥 너무 몰중망정 책에다가 그냥 물을 다 쏟아버렸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네?
당신 눈이 있어 없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래도 감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노래 불렀던 게 생각납니까? 그래도 감사.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주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의 삶의 시험 받는 것은 마지막 환난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크고 작은 일상들 속에서 예기치 못했던 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고 웃으면서 그래도 감사. 물 떠다준 정성이 감사하다는 것이죠. 저도 성질 내지 않고 기쁘게 받아준 제 아내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은 먼데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 안에 가시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신비하고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더 유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임재를 묵상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라고 해야 될 텐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열어보면 언제든지 그들 속에 함께 있는 말씀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교과 반들이 소그룹으로 바뀌어지면서 좀 생동감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삶에 어떤 말씀을 경험했습니까?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경험했습니까?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실 설교 시간보다도 우리 삶에서 만난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경험한 예수님을 간증하고 나누는 시간이 더 신비롭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고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가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는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계명의 원칙이 그의 삶에 있기 때문에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도 요셉은 주저함없이 하나님의 계명의 원칙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한다 하실지라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하실지라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려고 하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믿어야 가능하다. 실제로 성령을 통하여 계시지만 그 역사가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전혀 다를 바 없이,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전혀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치 죽을 병이 걸린 사람이 시험을 받는 약을 처방받았는데 그 약을 먹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 이제 내 느낌이나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실제적으로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셔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도록, 주님과의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라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대화와 교제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다. 양은 정말 무익한 동물 같던데 한 가지 딱 할 줄 아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일한 한 가지로 양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주님의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했던 다윗은 육신적으로 상황적인 측면에서 실제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의 삶에는 기다렸다는 것이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다윗은 나는 만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노래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경험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님께 구할 수 있고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진지하게 주님께 구해 본 적도 없고 구한 다음에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너무 빨리 분주하게 일어나서 내 길을 가버립니다.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경험이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한 시간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게 이렇게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제게 이렇게 기쁜 일이 있습니다. 주님, 어떠십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아름다운 일을 제가 오늘 주님을 위하여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저희의 선택을 보시고 기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분으로부터 하늘의 지혜를 얻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 알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진짜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인지 아닌지 뭐에 볼 때 안다고요? 뜻을 행할 때, 순종하려 할 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줄로 그랬어요. 줄로. 지금 개정개혁판에는 스스로 그랬는데 개혁 한글판에는, 이전판에는 줄로 열매를 맺는다. 줄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 경험이 저절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뭐 하면요?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복음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이고 하나님 저도 약속을 받고 싶긴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좋은 집을 놔두고 이렇게 좋은 친척을 놔두고 가기는 어디로 간단 말입니다. 그냥 여기서 복 받게 해주세요. 그랬더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럴 때에 하나님 지팡이를 내민다고 홍해가 갈라지면 세상에 뭐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예 뗏목이나 하나 주시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7번째는 기도를 통하여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매 순간 신성의 대리자와의 연결은 우리의 진전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얼마를 소유할 수 있으나 기도와 믿음으로 계속하여 더 많은 성령을 구하여야 한다. 깊은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의식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내 삶을 다스리도록 우리의 생각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놀라운 경험은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이루어졌던 역사임을 발견합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기도를 함으로 우리 영적 생명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숨을 쉬지 않으면,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었던 음식들이 에너지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포 속에 들어간 에너지가 태워져서 영양분이 태워져서 에너지로 발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가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심호흡을 하면 코로 들어온 공기들이 어디로 갑니까? 폐로 가고 모든 세포만 그 에너지가 공급되어지듯이 우리는 깊은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깨닫는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8번째는 계속적으로 유지함으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봉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생애를 의미한다. 첫 번째 성령을 구하라고 할 때부터도 이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마치 호흡이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매 순간 유지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홉 번째는 우리가 매일 아침 우리의 계획들을 주님께 내려놓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자, 열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경험을 더 깊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구유에서 갈바리까지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펴보는 명상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각 장면을 한 가지씩 택하되 특히 그분의 지상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생생하게 그려볼 것이다. 이와 같이 그분의 가르침과 고난, 인류의 구속을 위해 치르신 무한한 희생을 숙고함으로 우리는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사랑을 일깨우고 우리 구주를 지탱해 준 정신에 더욱 깊이 심취될 수가 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하면 구유에서 갈바리까지, 아니 더 나아가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해볼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격발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매일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면 어떤 복들을 얻게 되는가? 그러면 그 결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지속되어지면 우리 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영적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들이 엄청 많지만 세 가지로 오늘 그냥 요약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의 내재하심을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한 가족이 태평양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큰 배를 타고 이제 바다 한가운데 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끝도 보이지 않는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아들에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줄 절호의 찬스다 생각하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뒤로 보아라. 앞으로 보아라. 이 끝없는 바다를 보아라. 이 끝없는 길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다. 양쪽으로 바라보아라. 이 끝없는 넓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다. 하늘을 보아라. 끝도 보이지 않는 이 높이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높이고 바다 밑을 보아라. 끝도 보이지 않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다. 그렇게 하면 이 아들이 감동을 받고 꼬꾸라질 줄 알았는데 이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다 했습니까? 그 다음은 없나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다 했는데 뭐 더 놀라운 걸 발견했냐? 그렇게 아버지가 물으니까 이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빠, 그 중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그 한없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 높이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실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이것이 실제가 되도록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바라며 우리의 삶에서 함께할 때 실제적으로 그분의 사랑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더 일어나셔서 575장 찬미를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제여 증시 행하여라 주고 다시 오시리니 그 영광의 하늘 진보로 가서 그 승리에 노래하리 저 갈바리 십자가 흘리신 피내 어찌 잊고 졸고 있나 그 무한히 큰 사랑받은 자여 내 몸 맞춰 증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황금도 성조리인데 그 오묘한 성진주들 앞에서 주를 반겨하지어리 이 슬프고 깜깜한 세상 중에 노래 잊지 않으리라 오늘 오신 새 아침 밝으리니 내 몸 바쳐 증신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전능하신 나 오신다 전군 천사 승리의 함성으로 내 주와는 동의하니 오 그때에 주에게 하시는 말 너 충실하고 착한 종아 저 영원한 상주마하시니 내 몸 맞춰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내 눈물은 사라지고 저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서 긍휼유가 받으리라 오 형제여 이 약속 진실하니 너 주저 말고 충실하라 명령 깊은 불멸의 상 있으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약속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우리의 예수님 안에 계시는 이 신비로운 약속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할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여쭈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주님께 답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와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요동하지 않는 참된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